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무수하게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은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카드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은 참 귀엽고 그리고 분위기도 따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이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동화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핏빛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영적인 전쟁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자, 이 아구스도는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본명이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초대 황제예요. 로마 초대 황제인데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구스도라는 뜻은요,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을요, 자기가 안 붙였어요. 로마의 원로원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귀족의 최고회의에서 존엄한 자라고,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만큼 대단한 왕입니다.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하고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도 황제예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한 사람, 역사의 주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례로요, 1년에 12달 있잖아요. 여러분, 7월이 영어로 뭡니까? 줄라이죠? 줄라이가 어디서 유래됐죠? 예, 줄리어스 시저에서, 율리우스 케사르에서 비롯됐어요. 줄리어스 시저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이 줄리어스 시저가 태어난 달을 기념해서 7월 달을 특별하게 줄라이라고
줄리어스 시저가 태어난 달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7월 달의 특징이 뭐죠? 31일까지 많잖아요.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7월 달을 31일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구스토가요, 태어난 달이 8월이에요. 그래서 이 아구스토의 이름을 붙여서 어거스트라고 부르잖아요. 8월이. 그렇죠? 그리고 달수도요, 자기가 위대한 왕이니까 자기도 원래 8월은 30일까지 있었대요. 근데 나도 줄리어스 시저만큼이나 율리우스 케사르만큼이나 위대한 왕이다. 그러니까 나도 인정해달라라고 해서 31일로 만들었어요. 1년이 366일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서 하나를 빼다가 31일로 삼았습니다. 그게 전통이 됐어요. 그러니 자신이 세상의 시간마저도 내가 주무를 수 있다라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시간의 주인이라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토입니다. 근데 이 막강한 로마 황제가요, 세상에 하나를 선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호적령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호적을 왜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구수 조사를 해서 뭐 얻으려고? 세금 더 얻고요. 또 하나 있죠. 군인 뽑으려고. 그래서 자기 제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통치하려고 했었던 왕이 바로 이 아구스토입니다. 나는 왕이자 로마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이 호정령을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로마의 호정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율성을 위해서 원래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 살던 곳에서 해요. 자기 살던 곳에서만 호정령에 이렇게 자기가 반응해서, 그래서 호적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자기 고향 가면 뭐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요, 호정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 살던 곳에서 나 여기서 살고 내 가족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다 호적을 등록했다고 해요. 근데 유독 희한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이 유대 나라는 다 민족 대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년쯤에, 그 30년 전쯤에 아버지의 고향인 고령으로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이나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KTX도 없고요, 버스 전용차로도 없던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 예측이 되는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오직 자동차 한 대 식구들 다 타고 명절날 열심히 내려와요. 그렇게 많은 차들이 몰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난리 납니다. 엉망이 돼요. 도중에 막히면요, 도로에서 오징어도 팔고 땅콩도 팔고 뻥튀기도 팔고 정말 장사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요, 이 고령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때는 8시간, 9시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3시간, 14시간 걸렸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러면요, 아구스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방에 있는 국가예요. 단지 지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계 국무를 강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동네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호적 안 하고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됐을까요? 학자는요, 당시에 총독이던 구레뇨가 로마 제국에 내가 더 정확한 통계를 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구스토한테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뿌리에 대한 그런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은요,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는 그런 말에 오히려 부담 안 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런 호적령에 대해서 그 배후를 봐야 된다라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배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효율적이고 짜증나는 호적령이요, 왜 하필 그때에 떨어졌을까요? 그때에라고, 아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때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아구스도가 그때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의 아구스도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그때가 뭐랑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라, 이 도시는요, 도시라고도 하기가 힘든 그냥 시골의 깡촌이에요. 예수님 시대 나사렛에 몇 명 살고 있었을까라고 하면 대략 그 동네에 200명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200명 사는 마을이면요, 큰 마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시골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물론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저것들 봐라. 율법대로라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놈들인데, 요셉 저 멍청한 놈,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를 지 아내로 삼냐고, 지가 무슨 호세아 선지자냐 되냐고, 마리아 저거 아주 못됐다고, 아주 부정하다라고. 그런 소문 안 돌았을까요? 아주 작은 동네, 얼마나 잘 알려져요? 마리아가요, 동네에 물이나 떨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혹은 요셉이요, 목수일이나 제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달마다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 멀리 로마에 있는 황제 아구스도를 움직이세요. 아구스도는요, 지금 내가 이 땅의 주인임을 세상의 온 천하에 로마 제국 안에 선포하기 위해서 호정령, 그것을 통해서 세금 좀 더 걷고, 그리고 군인들을 더 많이 징병하려고 이렇게 호정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명령을 사용하셔서 지금 나사렛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비참하게 그렇게 수군거림 당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요, 합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안전하게 탈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라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황제라도 들어서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하필 4절에 왜 베들레헴입니까? 이유는 뭐죠?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으면요, 예언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아멘.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께서 반드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또한 마리아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요? 옆 동네 아니에요. 140km 갑니다. 마리아는 지금 현재 잉태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삭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구스도의 교만한 야망을 역이용하셔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오래된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구스도는요, 자기 말 한마디면 자기가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사를 기준으로는요,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정말 위대한 로마 황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는요, 그저 드라마에 동원된 엑스트라 정도, 장기판으로 치면 졸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였습니다. 예전에요,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라마 대장금 있잖아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너무 유명해서 이 드라마라는 것과 현실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전설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황금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하나님, 한상궁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상궁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황금 액수도 더 올렸다는 거예요. 사실 한상궁이요, 대장금에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장금이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공인 장금이가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장금 작가가 써내려가는 거죠.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상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장금 작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착각해서 하나님, 한상궁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렸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기는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현실로 너무 심하게 착각하셨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요, 당시 현실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세상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감정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해 보이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 문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주인인 것처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인 것 같다라고 혹시라도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번만큼은 다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매번 실수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짓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와 혼돈의 역사 속에서 주인으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골치 아프다고 하는, 마음 아프다고 하는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꼭 믿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세상의 잘난 인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역사와 그리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게 요셉의 또한 마리아의 그런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히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제 왕이 태어나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태어나세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요, 이 왕의 표적을, 사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써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이게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 표적이면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오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죠? 하늘 갈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병거가 막 둘러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천만 군사가 도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인은 뭐예요? 강보하고요, 구유하고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강보 보십시오. 강보라고 하는 것이 왕의 옷입니까? 아니면 금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감입니까? 헬라어로 스파르가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하면요, 그냥 천이에요. 천도 이렇게 둘둘둘둘 많은 두루마리 천이요. 서민들이라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쓰는 헝겊 조각을 의미할 때 이 스파르가논이라고 하는, 강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유예요. 왕의 침대입니까? 아니면 평민들이라도 아기를 누이는 이부자리입니까?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양이나 나귀나 소에게 밥 주는 밥그릇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은요, 소나 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민들이 기르기가 힘들었어요. 먹기도 많이 먹잖아요. 걔네들 어떻게 키워요? 일반적인 서민의 집에서요, 못 키웁니다. 근데 대신 집에서 개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짐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하고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서민 대부분은요,
양 가진 집들은요, 양하고 한 집에서 살았대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렇게 한 집에서 살면 그거 똥냄새, 오줌냄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비위생적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조금 단이 높아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사는 공간은 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단차가 있어서 그래서 사는 공간을 분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과 사람이 사는 곳엔 또 울타리가 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구간을 분리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신생아인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여물통입니까? 7절에 보시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삭의 임산부가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요, 긴박한 상황인데요, 여기저기 방 없다고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밀려난 곳, 거기가 바로 양우릿간이라고. 여러분, 그림 엽서에 나오는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아늑한 마구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긴 짐승 똥냄새도 있고요, 지푸라기도 썩는 냄새도 있었을 거고요, 짐승의 침 냄새도 진동했을 겁니다. 그 더럽고 차갑고 냄새 나는 여물통이 온 우주의 왕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첫 침대였습니다. 이건 그냥 가난하다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소외당한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아기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토와 같은 그런 황제로서 오셨습니까? 개선 장군처럼 화려한 갑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고요,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똥오줌에 뒹굴어야 하는 그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약함의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보와 구유와 아기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보잘것없다는 것, 비참하다는 것, 연약함의 그 상징이 예수님의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의 사인이다라고. 정말 비범하신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께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다 못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강보와 구유와 아기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잘 던지고 잘 쳐서 이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작전을 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작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귀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채야 되잖아요. 직구가 아니라 커브를 던져라, 기습번트를 대라. 사인 안에는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강보와 구유와 아기만 보지 말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사인이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을 통해서 꼭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관에 누일 곳이 없음이로라. 이것은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인심이 야박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실 때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인이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계셨어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대요.
영접하지도 않았다 뭡니까? 죄로 이 세상에 가득해서요.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찾아오셨는데도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대요. 인정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 없다는 사실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평생 방 없이 환영받지 못하며 멸시당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왜 이 길을 택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시기 위함이에요. 방이 있었으면 예수님 거기만 머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방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짐승의 구유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죄로 인해서 그런 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체휼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서 아기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구유 속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비참한 낮아지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군 천사가요, 14절에 나온 것처럼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께서 염을 통해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광과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평화가 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이 구유의 아기를, 이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왕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광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돈 많이 벌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아구스도처럼 자기가 세상의 인생에 다 개입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보는 것을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광입니까? 그 끝은 어디예요? 심판하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저 비참한 구유에 누우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날 위해 죽어주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평화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요, 예수님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했었던, 로마의 평화라고 했었던 것은요,
힘으로 억누른 전쟁의 휴식기예요.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내가 만만하면 공격해오죠. 근데 내가 힘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갖고 있으면 공격해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강한 군대, 강한 무기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이걸 평화라고 해요. 전쟁이 안 벌어지고 있는 휴식기잖아요. 가짜 평화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저 구유의 악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평화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참된 평화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삶의 호정령과 같이 내 삶을 다 뒤흔드는 듯한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 그것 담담히 진짜 평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2000년 전 가장 비참한 구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그 마국간처럼 비천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날 밤에 베들레헴과 모든 집에는 주님을 위한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나는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영광과 평화를 선물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빈방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죄송해요. 제 마음은 돈 걱정이라는 손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자식 문제 때문에 주님께 드릴 빈방이 없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이미 가득 찬 만실이에요. 주님 들어오실 공간 빈방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예수께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빈 공간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짜 주인들은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내 계획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주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현재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영광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셔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의 평화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